사랑하는 은혜와 진리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짓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2장에도 그와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사실 1장 20절부터 46절에 기록된 내용과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오늘 본문과 1장의 기록 사이에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장은 그냥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인원이 각 지파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2장은 그 인원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머무는 동안 각 지파가 어느 방향에서 누구와 함께 진을 치고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 군대에 각각 3지파씩 진영을 꾸리고 각 진영 앞에는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를 세워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동쪽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은 루벤, 시므온, 갓,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마지막으로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치도록 명령하십니다. 사실 1장에 기록된 지파의 순서는 야곱의 아내들과 첩들이 낳은 자녀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가장 먼저 레아가 낳은 아들들,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아들들, 그리고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의 지파 순서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2장에서 하나님은 동남, 중앙 성막 그리고 서쪽과 북쪽의 순서로 진영을 배치하면서 각 방향마다 3지파씩 자리를 지정하십니다. 이 진영 배치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전체적인 진영의 구조는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위치해 있고 외곽의 사방으로 이스라엘 지파의 진영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12지파의 진영 배치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가 거주하고 싶은 대로 거주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위치에 거주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지시하신 위치에 진을 쳐야 했으며 심지어 내 옆에 함께하고 싶은 지파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지파와 함께 거주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어디서 살 것인지조차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밀한 것 하나하나를 모두 다 하나님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삶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영을 배치하실 때 아무렇게나 자리를 배치하지 않으시고 각 진영별로 서로 싸우지 않고 끈끈하게 뭉칠 수 있도록 관계 중심적으로 진영을 배치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위치한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3지파는 레아가 낳은 3 아들 지파들이고 서쪽에 위치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는 라헬이 낳은 3 아들의 지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한 배경과 각각의 성향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서로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관계를 중심으로 서로 뭉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며 우리의 감정들을 존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모습들의 연속입니다. 왜 저럴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 2장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 삶의 원칙과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